할렐루야, 4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은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 아굴의 잠언의 수신자라고 하는 이디엘과 우갈 역시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미지의 인물들이에요. 혹자는 외국인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비한 인물이 신비한 인물에게 이른 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의 신비함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신비한 부분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앞선 다른 잠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앞선 잠언들은 약간 일반화된 가르침들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시며 벌하신다 라는 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굴의 잠언은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행하셨으니 지금 역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의 잠언은 이런 겸손한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과 같아서 총명이 없다고 합니다. 교훈을 이야기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짐승과 같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미련한 존재는 사실 우리 모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굴은 자신과 자신의 교훈을 듣게 될 이디엘과 우갈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을 강조한 이후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안내서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가감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공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 말씀의 신비와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 그 방해거리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일반화해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경험, 자신의 삶의 성과들, 그로 인한 지위, 수많은 외적 환경들 때문에 쉽게 말씀에 거역할 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신비와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는 교훈을 들려주었어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한 것은요.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요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죠. 거짓 순종이 아니고 진실된 순종,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과 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신비하신 계획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견할 수도 공식화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그 신비한 은혜는 우리 위에 계속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무지하고 의지 또한 박약합니다. 그러므로 구하옵나니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진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허락하옵소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이끄심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알 때까지 무지에도 순종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